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들어 볼 이야기는요, 바로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죠. 저희가 이제 성경 본문이랑 여러 신학적인 해설 자료들을 쭉 살펴봤는데요. 이걸 바탕으로 이 사건이 단순한 기적을 넘어서 왜 요한복음 전체의 서막을 여는 열쇠가 되는지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의 임무는 이거예요. 왜 요한은 수많은 기적 중에 하필이면 이 약간 사소해 보일 수도 있는 잔칫집 포도주 만들어준 이야기를 예수님의 첫 번째 사인으로 기록했을까? 이 질문을 따라가다 보면 요한복음 전체를 꿰뚫는 어떤 거대한 메시지가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정말 좋은 시작점입니다. 이야기는 뭐랄까 앞으로 상영될 거대한 영화의 핵심 주제를 다 압축해 놓은 예고편 같아요. 아, 예고편이요? 네, 그냥 공경에 처한 잔치를 구했다 이런 미담 수준을 넘어서는 거죠.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려는 일이 정확히 무엇인지를 아주 상징적으로 또 정교하게 보여주는 서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와, 서곡 기대가 되는데요. 오늘 그 숨겨진 의미들을 하나씩 풀어보는 재미가 있을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그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배경은 갈릴리 가나의 한 혼인잔치.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어머니 마리아도 초대를 받았어요. 잔치가 한창인데 정말 큰일이 터집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거죠. 근데 여기서 잠깐 이게 포도주가 떨어진 게 그렇게까지 심각한 문제였을까요? 좋은 질문이에요. 요즘 결혼식 생각하면 음료수 한가 없다고 큰일 나진 않잖아요. 그렇죠. 현대인의 관점에선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당시 갈릴리 지역의 결혼식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서너 시간짜리 행사가 아니었어요. 아, 훨씬 길었군요. 네, 온 마을 사람들이 일주일 내내 함께 먹고 마시면서 즐기는 거대한 공동체 축제였습니다. 여기서 포도주는 그냥 음료수가 아니에요. 기쁨, 축복, 풍요 그 자체의 상징이었거든요. 아, 상징 그 자체였군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 포도주가 동났다는 건 첫째로 주최 측의 어떤 재정적 무능함, 준비 부족을 만천하에 드러내는 엄청난 수치고요. 둘째로는 그 가문의 명예가 실추되고 심지어는 축복이 끊겼다는 불길한 징조로까지 여겨질 수 있는 그야말로 끔찍한 사회적 재앙이었던 거죠. 와, 분위기가 순식간에 싸늘해졌겠네요. 그럼요. 축복과 기쁨의 자리가 순식간에 원망과 불평, 망신살이 뻗치는 자리로 변할 위기에 처한 겁니다. 그리고 요한이 예수님의 첫 사역 무대를 바로 이 잔치, 그것도 망하기 직전의 잔치로 설정한 데에는 또 구약 성경의 배경이 있어요. 아, 어떤 배경이죠? 이사야서 같은 예언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날을 항상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된 맑은 포도주로 베푸는 풍성한 잔치로 묘사하거든요. 바로 그 구원의 잔치가 망할 위기에 처했다 이런 설정이네요. 포도주가 떨어졌으니까요. 정확합니다. 그때 어머니 마리아가 등장해서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도움을 청하는데 예수님의 대답이 좀 뜻밖해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건 솔직히 좀 차갑고 무례하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기 어머니한테 여자여라니요? 그렇죠. 처음 읽으면 누구나 그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몇 가지 좀 짚고 넘어가야 할 지점이 있어요. 먼저 여자여. 이 호칭은요. 당시 문화에서 결코 무례하거나 어머니를 하대하는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아, 정말요? 네. 오히려 격식을 갖춘 존칭에 가까웠죠. 실제로 예수님은 나중에 십자가 위에서 숨을 거두시면서 마리아를 제자에게 부탁하실 때도 똑같이 여자여라고 부르세요. 아, 그렇군요. 이건 문화적인 오해였네요. 네. 그렇다면 정말 중요한 건 그 뒷부분이죠.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와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는 말씀. 네, 바로 그 부분이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라는 말은 관계를 끊겠다는 게 아니에요. 어머니의 문제와 나의 문제가 이제는 분리되어 있다는 선언에 가깝습니다. 분리되어 있다. 네. 즉, 이전까지는 마리아의 아들로서 인간적인 관계나 요청에 따라 옹지갔다면 이제부터는 공생애를 시작하는 메시아로서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겠다는 공적인 정체성을 선언하시는 첫 순간인 거죠. 와, 굉장히 중요한 선언이네요. 아들로서가 아니라 메시아로서의 정체성을 선언하는 순간이다. 근데 한편으로는 어머니 입장에선 되게 서운하게 들렸을 것 같기도 해요. 내 때가 아직 오지 않았다고 선을 긋는 것처럼 들리잖아요. 근데 결국엔 마리아의 요청을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아주 예리한 질문입니다. 여기서 내 때라는 표현은 요한복음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예요. 아, 내 때. 네, 이게 그냥 기적을 행할 적절한 타이밍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고난받으시고 죽음을 통해 영광을 얻으실 그 결정적인 순간, 바로 십자가 사건을 가리킵니다. 아, 십자가 사건을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어머니, 이제 저의 모든 행동은 인간적인 요청이 아니라 저의 최종 목적인 십자가를 향한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움직여야 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적을 행하신 것은 마리아의 요청을 들어주셨다기보다는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자신의 때가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를 처음으로 드러내기 시작하시는 거죠. 와, 이 첫 표적부터 이미 십자가를 향한 여정이 시작되었음을 암시하는 겁니다. 와, 스케일이 갑자기 확 커지네요. 잔치집 포도주 문제에서 시작해서 십자가까지 연결되는군요. 그렇죠. 자,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아주 구체적인 지시를 내리시죠.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쓰는 돌 항아리 6에 물을 가득 채우라. 그냥 빈 그릇에 물을 채우라고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왜 굳이 용도가 정해져 있는 이 돌 항아리였을까요? 바로 그 디테일이 이 이야기의 신학적인 핵심을 담고 있습니다. 이 돌 항아리는 이름 그대로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위한 물건이에요. 율법에 따라 손이나 발, 그릇 같은 외적인 부정을 씻는 데 사용되었죠. 네. 즉, 이 항아리들은 구약의 율법과 전통, 옛 유대교 체제를 상징하는 도구인 겁니다. 그런데 한번 보세요. 잔치의 근본적인 문제, 즉 기쁨의 본질인 포도주가 고갈된 이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이 6개의 거대한 돌 항아리들은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하고 텅 빈 채로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네요. 사람들의 겉은 깨끗하게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잔치의 본질적인 기쁨을 회복시키는 데는 완전히 무용지물이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항아리들은 문제의 본질을 해결하지 못하는 그냥 겉으로만 우리는 깨끗해 라고 보여주는 어떤 종교적인 장식품 같은 거였군요. 맞습니다. 종교적 장식품이라는 비유가 아주 딱 들어맞네요. 통 비어 있었다는 게 정말 상징적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6이라는 숫자도 아주 의미심장해요. 성경에서 숫자 7은 보통 창조의 완성, 안식일과 연결돼서 완전함, 신적인 충만함을 상징하잖아요. 네, 그렇죠. 반면에 6은 거기에 하나가 모자란 숫자로서 인간적인 노력의 한계, 불완전함을 상징할 때가 많거든요. 요한은 이 6개의 텅 빈 도랑아리라는 이미지를 통해서 옛 유대교 체제가 인간에게 진정한 기쁨과 생명의 만족을 주지 못하는 영적인 한계와 공허함을 시각적으로 탁월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쓸모없고 텅 비어있던 옛 시대의 상징을 예수님께서 새로운 기적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군요. 바로 그거죠. 하인들이 예수님 말씀대로 항아리에 물을 아기까지, 그러니까 끝까지 가득 채웠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걸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자 그 물이 포도주로 변했습니다. 근데 연회장의 반응을 보면 이게 그냥 포도주가 아니었어요. 네. 신랑을 따로 불러서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라고 급찬할 정도의 최상급 포도주죠. 네, 바로 그 질적인 변화와 풍성함이 이 표적의 클라이맥스입니다. 신학자 레온 모리스는 이걸 이렇게 표현했는데 예수는 유대교의 물을 기독교의 포도주로 바꾸셨다. 정말 멋진 비유죠. 와, 그 비유가 확 와닿네요. 그러니까 낡고 형식적인 종교 생활, 그 물에 지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가져온 새로운 관계, 포도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기쁨을 준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이거 오늘날에도 적용해 볼 수 있는 이야기 같아요. 그렇죠. 겉을 정결하게 하는데 그치는 율법의 물이 사람의 내면을 채우고 삶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며 운명 전체를 바꾸는 구원의 포도주로 변화된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나온 포도주가 처음에 나온 것보다 훨씬 더 좋았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아, 그 점이요? 네. 이것은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새로운 시대, 즉 은혜와 믿음의 시대가 율법의 옛 시대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영광스럽고 풍성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강력한 선언인 거죠. 예수님은 부족한 것을 조금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라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것으로 그것도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분이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군요.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요한이 이 사건을 표적이라고 부르면서 이를 통해 예수께서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라고 결론 내린 이유가 분명해지네요. 그냥 놀라운 기적, 미라클이 아니라 무언가를 가리키는 사인, 이정표였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7개의 표적들은 모두 단순한 초자연적 현상을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에요. 그 사건 너머에 계신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분의 신적인 정체성과 영광을 드러내서 사람들을 믿음으로 이끌기 위한 이정표들인 거죠. 그런 의미에서 가나의 혼인잔치는 앞으로 펼쳐질 예수님 사역의 핵심 주제들을 미리 선포하는 서곡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럼 지금까지 나눈 이야기를 바탕으로 이 첫 번째 표적이 선포하는 핵심 주제들을 한번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네, 크게 3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지금은 기쁨에 따라는 선포예요. 예수님은 수치와 결핍, 파탄 직전의 위기 상황에 개입하셔서 그 자리를 최상의 기쁨과 칭송이 넘치는 잔치로 바꾸셨잖아요. 네, 그렇죠. 이것은 예수님이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바로 이 기쁨의 회복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율법의 무거운 짐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참된 기쁨이 신앙의 핵심이라는 선언입니다. 듣고 보니 그렇네요. 예수님의 사역은 슬픔과 수치가 있는 곳에서 시작해서 기쁨으로 끝나는 패턴을 보여주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핵심은 지금은 예수님의 때라는 거예요. 아, 아까 길게 이야기 나눈 그 예수님의 때? 네, 예수님은 어머니의 인간적인 요청에 대해서도 내 때를 말씀하시면서 자신의 모든 사역이 이제부터는 오직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신적인 시간표에 따라 움직인다는 것을 분명히 하셨어요. 모든 사역의 주도권이 온전히 예수님 자신에게 있음을 선언하신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역시 물이 포도주로 변한 그 자체에 담긴 의미겠군요. 그렇죠. 세 번째는 지금은 새 언약의 때라는 선언입니다. 형식만 남고 생명력을 잃은 옛 시대의 상징, 즉 정결 예식의 물을 풍성한 새 시대의 상징인 포도주로 바꾸셨잖아요. 네. 이걸 통해 율법의 시대가 가고 은혜의 시대가 도래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중요한 것은 옛것을 완전히 폐지하고 무시하는 방식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아, 텅 비어있던 옛것의 그릇, 그 도랑아리를 사용해서 그것을 통해 더 완전하고 영광스러운 새 것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드러내신 거죠. 와, 이렇게 정리하고 보니까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가 정말 다르게 보이네요. 단순히 물이 포도주로 변한 신기한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이런 일을 하러 왔다고 세상에 선포하신 일종의 출사표이자 선언문이었군요. 네, 맞습니다. 수치와 결핍의 옛 질서를 새롭고 풍성한 생명으로 바꾸고 자신의 신적인 영광을 드러내시면서 우리를 믿음으로 초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 첫 표적을 통해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신 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2000년 전 갈릴리의 한 마을에서 일어난 해프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계속해서 말을 걸어오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네, 어떤 질문이죠? 본문을 아주 자세히 보면 정말 흥미로운 구절이 있어요. 연 회장은 이 놀라운 포도주가 어디서 났는지 전혀 몰랐지만 성경은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라고 딱 한마디 덧붙입니다. 아, 맞아요. 그 구절이 있죠. 기적의 한 가운데 있었지만 정작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은 모르고 묵묵히 시키는 일을 했던 하인들만 그 근원을 알고 있었다는 거네요. 네, 기적이 일어나는 순간에 대한 설명은 하나도 없어요. 물이 언제, 어떻게 포도주로 변했는지 아무도 모르죠. 하지만 그 기적은 예수님의 다소 이해할 수 없는 명령, 한 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리고 그걸 떠서 갖다 주어라 라는 말씀에 그저 조용히 순종했던 하인들의 손을 통해 일어났다는 사실만큼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이 오늘 이 이야기를 듣는 당신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혹시 우리 삶에서 예수님이 채우라고 하시는 어쩌면 무의미해 보이고 쓸모없어 보이는 그 물은 무엇일까요? 내 노력과 순종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을 때 그분은 바로 그 순종의 물을 우리 삶의 가장 좋은 포도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임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을까요? 그 기적의 비밀은 논리적으로 따지고 분석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저 말씀에 순종하는 하인들만이 알 수 있는 건 아닐까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